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8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이 아침에 아주 진실하게 한 마음을 다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보시면 어때요? 기쁨이 있으십니까? 참 다시 읽으십시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자, 제가 뭘 원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옆에 사람 보십시다. 어때요? 해방된 얼굴이십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66권 중에서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질문을 한다면 그 중에 한 권 로마서를 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서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 복음이지만 이 로마서의 이 복음서 이 내용 중에서도 만일에 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다시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8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맞아, 그랬어, 맞아, 이게 믿음이지, 이게 복음이지,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의 경험 가운데 어떻게 해요? 차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오늘은 이론에 대한 부분을 하고 다음 주는 이 말씀에 대한 실천 부분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를 얻으시고 이 말씀이 맞아, 그랬어, 진짜 맞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질문 앞에서 살으셨죠? 나는 누구인가? 그냥 내가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인식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앞에서 내가 진짜 누구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걸 질문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나는 누구인가의 가장 원론적인 대답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로마서 7장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누구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다.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늘 행하는 것은 뭘 행하게 된다? 악을 행하게 된다. 죄를 행하게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와, 정말 이 죄의 법이 뭐냐면 내가 죄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삶의 한 주 동안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어려움 앞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내 앞에 있으면 그 주인은 누가 되는 거죠? 나지요. 하나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길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걸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신다고 말씀하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 옆에 분 합시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나를 통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시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법.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이룰 수 없었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법을 주셨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쉬워요. 누가 주인 되는 법이죠? 예수가 주인 되는 법이죠. 하나님의 법은 뭐가 주인 되는 법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법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라 부드러운 마음이라? 부드러운 마음이라. 누가 뭘 이야기하든지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아멘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는 내 마음밭에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살았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제가 이 성경 요약에 대한 설교 말씀을 쓰지 않고 시 2편을 기록을 했어요. 이미 보셨어요, 여러분? 예.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참 그 존경하는 신학자가 한 분이 있어요. 독일 신학자인데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그런 독일 신학자. 요즘 21세기에 가장 많이 이렇게 등장하시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없어요. 여기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유니온 신학교도 공부하다가 독일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독일 신학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있으면 편안할 건데 그냥 독일로 간 거예요. 독일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운전자가 미치광이면 그 운전석에서 미치광이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그러면서 그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 앞에서 하 히틀러를 해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몇 교회들, 그 교회를 우리는 고백교회라 그러는데 그 고백교회의 믿음의 목사들은 순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 히틀러보다 더 높이 세우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죠.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이 미치광이를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목사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야 되느냐. 그런데 그분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 일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체포를 당했어요. 체포를 당하고 난 다음에 해방되기, 2차 세계대전에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기 한 달 전에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그때에 1945년 4월에 이분이 죽는데 1944년 6월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쓴 시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가져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와 우리들이 고민하는 내용과 비슷해요. 그분이 마지막 그 연에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 저런 사람인가.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주면 나는 좋은 사람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아닌 것. 이런 모든 갈등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마지막에 이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시를 끝맺어요.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저를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감옥 앞에서 너무너무 당당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진하게 지나고 감옥 속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그 고민 앞에서 자신의 이 고민 앞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시선을 돌려버리냐면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누구는 아십니다. 당신은 아십니다. 사람의 시선, 이 시선을 누구에게로 끌고 가버리죠? 하나님께로 끌고 가버려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선한 사람인가? 나는 착한 사람인가? 늘 고민하고 있으면 그것은 누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누구의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판단하는 법으로 나는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오직 나를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다?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법에서 누구의 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선에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제는 이 법에서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8장 2절에는 이 죄의 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할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눈 뜨시고, 여러분 이 말 목사님 다 알아요. 아는 걸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면 성경 있지 뭐하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 말이 돼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 죄의 법에서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을 해요.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죠? 사망, 죄의 삭은 무엇이니까? 사망이니까. 그거의 원리가 뭐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주인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죠?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그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또 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 있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생명이 주인 되어서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가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럼 그 생명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누가?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질문해야죠. 당신은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느냐고요. 진짜로. 이게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죄와 사망의 법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을. 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 오늘 1절에 말씀을 하세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정죄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나에게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정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은 죄를 선고하는 것이 정죄예요. 너가 죄 있다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정죄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주의해서 들으세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사람과의 관계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생은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선포해버린 게 정죄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안 짓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누구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정죄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늘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늘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죄함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해되시죠? 그 옆에 분 합시다. 당신과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내 마음은 정죄가 있는데요. 아직 지난주에 죄 지은 거 제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길티 필링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조금만 놔둬보세요. 그거 내버려 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님 아직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것은, 자, 왜 내가 믿어야 되냐면 내 스스로 죄를 없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죄를 없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는 정죄함이 없어 선포해 주셨어요. 그것을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의 믿음으로 딱 다가올 때에 우리는 뭘 느껴버려요? 자유를 느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믿으십니까? 이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게 정죄함은 없어요. 정죄함에서 우리 모두는 뭐 됐어요? 해방되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목사님 정죄함은 없는데 내 안에 그래도 꺼리끼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정죄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죄감, 느낌. 우리의 인생은,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케 됐어요. 믿으시죠? 근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우리를 뭐 시켜놨어요? 오염시켜놨어요. 우리를 부패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오염과 부패함이 아직까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아직까지는 도사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죄를 행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정죄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죠? 사단이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거죠. 정죄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정죄감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죄감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세요. 주님이 나를 다 죄 용서하셨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오늘 목사님이 아멘 하면 죄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한 주간 내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냥 나는 아멘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일날 오면은 내 마음이 아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정죄감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하나님, 내가 죄 지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안 지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서?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를 또 짓고 말았네요. 오늘도 나는 그래서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뭐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정죄감이라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실 더 좋은 거죠.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죄감이라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절대적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의식을 갖는 이 상대적인 죄는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주일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죠. 거룩한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정결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속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정죄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정죄감을 통하여서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된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두부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죠? 간수가 필요하죠. 간수를 정말 소금의 용도를 진하게 가지고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모르십니까? 예전에 이조시대 때나 사람을 사형수 같은 사람들은 사약을 하는데 그 사약에 비상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상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뭘 쓰는 거죠? 소금을 쓰는 거예요. 소금이 내 안에 정말 진하게 들어가면 내장이 녹아버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수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간수를 조금씩 넣어서 뭐가 만들어지죠? 두부가 만들어져요. 두부를 많이 먹으면 해로울까요? 네, 이 간수보다도 두부가 주는 뭐가 더 많죠? 유익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정죄감이라는 작은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정죄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간수 작은 것이 내 몸에 들어와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나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베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죽는 그 앞에 내가 뭐 할 겁니다. 내가 대신 뭐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가 오늘 새벽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정죄함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질문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3번을 회개 안 했으면 지옥을 갔을까요? 이러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3번 회개를, 그 일 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으면 지옥 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정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죄감을 경험하더라도 천국 갈 인생이 지옥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너는 내 사람이야. 언제 작정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정죄함이 없어. 너는 죄를 지어도 지옥 갈 인생이 아니야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헤매버려요. 내가 오늘 죄 지었으면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혹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해버린다는, 이게 사단이 주는 정죄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정죄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을 받은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법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천국에 거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게 정죄함이라는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 정죄함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죄감이 있어요. 그 정죄감은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니까 하나님 그 일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셔요.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믿으시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죄감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닌 것을 왜 목사님은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너는 돌이키는 내 형제를 모아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에 하셨을까요? 그 전에 하셨을까요? 방금 전에가 이해가 되셨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전에 하신 거죠. 이해되시죠? 너가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한 뭐가 있어? 믿음이 있어. 나는 너를 반드시 뭘로 이끌 거야? 천국으로 이끌 거야. 그걸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뭐 할 거야? 기도할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마지막에 찾아오시죠. 그러나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죠. 이 말을 바꾸면 뭐라고 표현될까요? 나 너 사랑해. 너가 나를 3번 부인해도 나는 너를 뭐해? 사랑해. 너의 마음에 정죄감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해? 사랑해. 믿으십니까? 너 마음속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해? 사랑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시는 분들은 구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 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내 마음에 정죄감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죄함에서는 뭐 됐어요? 해방됐어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아멘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법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여러분, 이 은혜예요. 이제는 이 정죄함과 정죄감을 누렸어요. 두 번째, 그러면 정죄감은 나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임하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2가지 죄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한 주를 사는 동안에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지? 이렇게 왜 내가 죄를 짓지? 이렇게 살아가는 죄의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특징 중에 죄는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옆에 분 합시다.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여요.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어떻게 죄가 우리를 속일까요? 죄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악마는 어디에 있다? 하도 오래전에 제가 설교 한번 했어요. 악마는, 영화 제목, 카피 광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죄도 어디에 있는 거죠? 디테일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는 계획이 있어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죄는 계획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는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계획이 있어요. 다윗을 예를 들어보십시다. 왕궁에서 저 멀리 바라보니까 어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불빛도 없는 데서. 그렇죠. 근데 그게 보여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 그냥 보는 것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도적으로 본 건 아닐 거잖아요. 왕궁을 거닐다가 본 거잖아요. 그렇죠? 봤어요. 근데 그 본 속에서 뭐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욕망이, 욕심이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본 것에 취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죄가 합니까? 무슨 마음이 갖게 돼요? 갖고 싶은, 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결국은 밧세바를 탐하게 되죠. 결국은 그 밧세바의 남편까지 어떻게 해요? 살인의 자리까지 이르게 해버리죠. 한 번 본 것으로 죄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살인의 죄까지. 다시 말하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리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려요. 죄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다윗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 다윗은 매일 성전에서 소를 바치면서 그 믿음의 사실을 늘 어떻게 해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너의 죄 때문에 소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 다윗이 무시해버려요. 그 일 앞에 누구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작은 거 하나가, 교회 사역도 똑같아요. 작은 것 하나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늘 근신하고 뭐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악이라는 것을 실체를 깨닫기 전에 무엇부터도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해되십니까? 내가 식당을 가려고 해요. 그 식당에 문예비 막 술을 판다고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간판 자체도 뭐 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에 악의 속임수가, 죄의 속임수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 해요? 속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두 번째로 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속여요.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오늘 지은 죄 오늘 와서 회개했어요. 내일 지은 죄 또 참았다 죄라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늘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누가 속이게 하는 거죠? 죄가 속이게 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내가 왜 여기서 넘어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 앞에선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에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이래도 용서해 주시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시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까지 누가요? 바로가요. 그 사람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은 아니지만 나를 이래도 잘못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에 예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하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죄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즐거움을. 이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거 하면은 내가 즐겁거든. 이거 하면은 나를 만족시킬 수 있거든. 이거 하면은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들 속에 정죄감이 날마다 적어져야 되는데 이런 죄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 생각하십시다. 죄가 나를 속이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가? 죄의 디테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내 스스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혹시 나를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드려야 돼요. 이 속이고 난 다음에 죄가 마지막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던져버린 게 뭐가 있냐면 바로 강압, 힘이 있어요. 옆에 분 합시다.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죄라는 건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면 나를 병노할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하고 정말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통화를 좀 해보면 어쩔 때는 지나온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 알지 못했었던 가정의 이야기, 가정의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힘든 시간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차마 자식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쭉쭉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억울하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도 눈물도 아픔도 겪고 살죠. 근데 이 안에는 또 죄들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죄들도. 그 죄가 어떤 죄로 나타나냐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죄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쪽에는 뭣도 작동해요? 죄의 법도 작동해요. 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상황이 그랬지 않았느냐? 형편이 그랬지 않았느냐? 너는 너 나름대로 최선 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데, 그 상처와 쓴뿌리를 뭘로 감싸버리죠? 합리화로 감싸버릴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감싸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다 가려고 하는데 그 죄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회개하지 않아도 돼. 너 당연한 거야. 너 그 정도 살았으면 칭찬받고 사는 거야. 자식들 앞에 그 정도 살았으면 너 괜찮은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준 쓴뿌리는 없었는지,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은 혹시 내가 준 상처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돼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 상처와 쓴뿌리와 그 눈물과 고통이 해결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죄감이 없어야 되잖아요. 정죄함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 해결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살인자였어요. 예수 믿는 핍박자였어요. 포행자였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그렇게 많고, 내가 율법만 알아서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것만이 알고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있었을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해결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복한 것이 모든 과거는 다 감추고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가 아니잖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그 우물의 마중물 좀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속에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어때요? 습관이 되어서 화가 나잖아요. 그 생각하면은 어때요? 화가 나고 분이 나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인가, 예수 안에서 내가 진짜 해방된 삶인가 물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그것에서 자유로우냐, 해방되어지느냐.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암초와 가시와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진짜 해방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질문은, 내가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음의 마지막 호흡을 쉴 때에 이 모든 과거의 것들이 진짜로 해결되었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다라고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도 그래요. 저도 상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참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갖기 전에 살았었던 이야기들을 듣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아픔도 눈물도 다 있는 거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저희 가정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셨습니까?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든 스트레스와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해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1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어디 안에서 해결이 되죠? 예수 안에서. 믿으십니까? 자, 주님이 나를 찾아올 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눈 녹듯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왜 그러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힘써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뭐 하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작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시죠? 내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목사님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내가 너와 뭐한다? 함께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뭐한다? 내가 주님과 안에 하나 함께 하는군요. 첫 번째예요. 작정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뭐가 죽었대요. 죽었어. 뭐가 죽었어요? 우리가 3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뭐가 죽었어요? 내 안에 죽었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죽었고 뭐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믿으십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안에 예수를 알지 못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나의 지나온 가정에, 나의 지나온 아내와 남편에, 나의 지나온 자식들 간의 모든 관계,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옛사람으로 뭐 있어요? 죽었어요. 믿으세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죽어버렸는데 주님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도 한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그 가슴에 품고 사는 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다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뭐에 대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예수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예수를 안다고 지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했을 때에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뭐 하셨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옛사랑, 나의 내 모습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미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직 남아 계십니까? 원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안에 해결됐으니까? 예수 안에. 나는 이것을 믿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모든 나의 과거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뭐 해야 됐다? 정결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손해볼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에게 손해를 입힐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해결됐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거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누구도 눈물 흘리세요? 주는 눈물 흘리시죠. 내가 기뻐할 때 누구도 기뻐하세요? 주님도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을 때에 그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도 나랑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눈물을 가슴에 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너는 뭐해? 정죄함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해방받은 사람이야. 너는 뭐한 사람이야? 자유한 사람이야. 선포해 주셔요. 그 선포한 사실을 내가 그 십자가 밑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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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예요? 진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유케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영의 눈이 열려져요. 믿으십니까?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과거는 다 죽었어요. 아직까지도 과거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그거 마지막까지 내 인생이 뭐가 돼요? 감옥이 돼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슬퍼요. 자유해야 돼요. 마지막에 살아가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이 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 예수가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 마무리할게. 오늘 이론만 하는 거예요. 예, 생명의 성령님. 첫 시작을 제가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에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 목사님이 1944년 6월에 나는 누구인가 감옥 안에서 고민한, 그 다음에 이제 44년 12월이 돼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그 답이 해결이 된 거예요. 아,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근데 마지막에 자기 약혼녀에게 감옥에서 마지막 글을 써요. 자신의 마지막 글을 써요. 그 마지막 글의 제목이, 주제가 뭐냐? 선한 능력으로 해요. 하나님, 나에게는 선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저 히틀러를 무너뜨릴 힘은 나에게는 없지만 누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전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눈물과 아픔이 있을 터인데 인간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선한 능력이에요. 그 선한 능력을 저는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죄함에서 해방되죠. 하지만 나는 정죄감은 있는데 그 정죄감이 나를 누구 앞에 가까이 간다? 주님 앞에.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속일 때가 있다? 세 가지. 그렇지만 이 모든 일에서 나는 뭐가 됐다? 해방된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선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자유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과거의 모든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이 다 있습니다. 늘 그것이 내 인생의 열쇠가 되어서 오늘을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화가 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나의 뜻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결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유함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쓰라린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처 위에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안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우시고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부를 찬양은 그 찬양에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이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곡이에요.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
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하늘새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힘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눈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오직 선한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주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